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또 질서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또 질서 가운데 움직이시며 하나님 법칙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데, 붙든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모든 질서가 어떤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중력이다 혹은 만유인력이다,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붙이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겼으면 이 힘은 벌써 없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이 만물을 붙드는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한 만큼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례라고 하는 법칙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방식대로 만물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태양주위를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죠. 지금도 지구는 시속 6천 킬로 정도 이상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별들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있는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그 1000억 개의 별이 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는 것 이상 있는 것이 우주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 거대한 거리와 거대한 수많은 별들의 모든 규례가, 이것을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구상에 만유인력,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만유인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든지 붕붕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땅에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붙드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이것을 붙든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살아 계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능력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의 힘과 인격과 모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간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없으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세계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부활, 그리고 악한 자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영원한 형벌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성경에 약 10,000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고 봅시다. 어떤 과학자들은 6,000가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 신학자들은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세분하게 분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약 95%에서 98%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고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5%에서 98%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거의 사실로 증명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약 5%에서 약 3% 정도 남아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가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보고 하나님을 믿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자기의 가슴에 자기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태초에 붙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한 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으니까, 사랑의 짝이었으니까. 사탄의 꼬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인간의 타락이 왔습니다. 죄가 돌아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아담의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범죄한 그때 바로 예언하시기를 사탄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도 40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후속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동정년 말에 태를 빌려서 오시게 하셨습니다. 왜 이 성경에 그러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의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명해서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과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까지를 계시의 책으로, 역사의 책으로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펼쳐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쫙 짜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흐른다 그럽니다. 성경을 연결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딱 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딱 함축하면은 그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리고 전능한 자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1600년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모세 이전에 창조부터 모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자요. 이제 사도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작 이전에도 계셨고 끝 이후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그 말씀을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듣고 사람이 읽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완전한 책으로 하나님이 글을 딱 써서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해요.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광대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밖에 광대하신 분인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 생명, 구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뺏겨서 적었습니다. 사본을 적었습니다. 그 사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남겨져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쿰란, 사해바다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1948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발견된 이후에 계속 발굴하여 엄청난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또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고고학적으로 또 검증된 그러한 사본들이 전 세계 유명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보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여 읽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못 봤던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 500년 이전 시대에는 성경을 특별한 그 종교, 가톨릭의 그것도 신분화돼야지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성경도 그 옛날에는 양피지로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낙권 한 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와서 읽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지금도 저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에 가면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감옥 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요, 이 불온소득이 돼가지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그러죠. 저 해교권에서는 바로 적결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죽어가는 그 병자가 이제 다행스럽게 병이 나왔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은 그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공기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른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막 12살, 13살 먹은 애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슴이 와닿겠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과 어제 같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이 들으면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감동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말을 실감할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이 선물이고 큰 복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 성경이 뭐 어디 가도 다 책꽂이 꼽혀가 있고 서점 가면 뭐 1, 2만 원 주면 살 수 있고 보기만 하면 지겨운 책으로 생각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들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리차드 범벌란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루마니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대놓고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선교를 했냐면은 성경책을 루마니아어로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다가 감옥 가서 이분은 루마니아가 민주화될 때까지 투옥을 여러 번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그러다가 루마니아가 민주화가 되고 이제 그랬던 역사를 들었는데 그 민주화가 되기 전에 성경 한 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경을 달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다. 저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야, 성경 이 책 한 권 얼마 안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들고 다니지도 않고 함부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고이 성경을 보고 이게 일전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다 그러잖아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성경을 메모할 때도 깨끗하게 굽치는 거 하나 없이 늘 펴고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다루었고 몇 권의 성경을 바꾸면서도 그렇게 소중히 성경을 다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건 가볍게 볼 수 없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보물과 같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자 한자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민수기에서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이란 말은 먹고 헛소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점 하나,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 한글도 점 하나가 완전히 의미를 달리할 수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글은 왼쪽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점과 선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 하나, 핵 하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안에 하신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근듯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 자기한테 해당 안 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흔들면 그것도 분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죄와 상관없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천국 갑니다.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간다고 믿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사람 앞에 행하지 아니하고. 왜? 이 땅에 좀 불이익 당하고 좀 불편하고 손해보고 좀 멍청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소자이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 앞에 행하는 것, 이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늘 시선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창조와 종말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천지를 끝내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은 5절을 보시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보호되어 있다. 인류 역사는 불사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언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꼭 환란 때에 이 표가 없는 사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제 20년 전에 이것이 뭔가 하고 이제 연구하던 이 성경 예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바코드다, 바코드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상품의 코드를 매기는 전자 바코드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을 어떤 표를 받게 해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소와 같은 그 비싼 가축들에게 관리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바코드를 이렇게 딱 꼽았습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인식하는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선진국에서는 아예 쉽게 정말 좁쌀보다 작은 어떤 칩을 사람의 손에 이식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 내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 불이 200년 전의 사람은 이 불이 뭐 지옥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 뭐 전쟁인가 그랬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화산 폭발인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불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핵폭발, 핵전쟁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뒤에 나오는데 사람의 몸의 원소, 모든 생물의 원소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리는 이 강력한 불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에이, 이거는 뭐 언제나 있었던 예언적인 말이니까 라고 그러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 이해 못하고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절대적으로 아멘입니다. 내가 이해 안 가도 아멘입니다.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아멘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면서 뭐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끌으심 가운데 승리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딜을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 딱 들어오면요 무조건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거래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서 우리를 향하신 신분적인 모든 것들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전부 다 나서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해서 하나님 눈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니까요.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적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천지를 여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굴복하며 지혜를 얻으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채워 주소서라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나를 천국까지 영생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